연말기도주일 둘째 날을 맞이하여 그래서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는 기도주일 둘째 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연말기도주일 둘째 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한 기사를 보니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학설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신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의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기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라고 하는 이 두려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절이 몇 절이나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몇 절 정도 있을까요? 요 밑에 숫자 보이십니까? 총 518절에서 두려워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두려움이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려움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두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두려움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가졌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생애의 빛 10쪽 11쪽은 그 장본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의 원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으로 대하고 그분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동정심이 없는 냉혹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 아주 동정심이 없는 냉혹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분으로 나타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그 해답을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생애의 빛 9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고통을 자아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존재하기 전부터 죄가 존재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애비 13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 연말 기도주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시게 되길, 쳐다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애비 15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알게 된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공의를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 기도주의를 통하여 연구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얻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86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제든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심지어 이방 땅, 이방 사람인 성읍 니느웨도 용서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7번 용서하면 되는지 묻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 사람에게 7번씩 70번 490번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5번만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무시하든지 우린 용서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을 은 30냥에 판 가룟 유다도 도저히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 244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왕, 빚을 갚아준, 탕감해준 그 왕이 베푼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낸다.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준 왕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는 그 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말기도주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한 해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멀리 옮겨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105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용서와 칭의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는 사단과 죄악의 자녀인 반역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백성의 위치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타고난 선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입양하여 그분의 자녀로 받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무릎 꿇는 그 희망은,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연말기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우리는 죄 없이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께 고백하시게 되길, 그리고 정결하게 함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롯 뼈분기별 51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였으며 주님께서는 저희 죄들을 고백한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죄들을 고백한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백,
자백은 무엇일까요? 실물교훈 158쪽은 고백, 자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해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다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통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생각하는, 깨닫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애의 빛 3장은 우리에게 자백,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23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우리의 삶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께 죄를 구하고 또 새해가 되면 같은 죄를 범하여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증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생애의 빛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삶을 고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회개라고 착각하는 그런 예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먼저 발람이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22장 34절에는 그 천사가 가로막는 그 상황 가운데 나귀가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이 발람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한 고백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그의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았을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자신이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도 않았고 그가 계획한 일을 가증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나이다라고 발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에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 역시 그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벌이 무서워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그 형벌이 무서워서, 그 죄로 인해서 인한 그 결과들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한 그 고백은 다시 같은 죄를 범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회개를 한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생애에 비춘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진지하고 철저했다. 그는 그의 잘못을 적게 보이게 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한 일의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지도 않았다. 다윗은 그의 죄가 크다는 것과 그의 마음이 불결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증오했다. 그는 용서는 물론 정결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다윗은 성결하게 되는 기쁨을 얻기를 바랐다. 그는 하나님과의 조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였다. 연말 기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증오하고 정결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하게 되는 기쁨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간구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진정한 자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참혹함을 깨닫고 죄를 버리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는 이 연말 기도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5분인데요. 5분 동안 8시 10분까지 우리 반주가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